구조를 보게 되면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로마서를 이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신칭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까지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최근 몇 주간 동안은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로도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제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서 이제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예를 들어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버리셨느냐?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랬지만은 그들이 남다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 가운데 은혜를 받은 민족이지만은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민족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바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남겨진 자들이 있다. 그들이 마침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 중에 남겨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구원받은 자리에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 숫자를 온 열방 가운데 또 이스라엘 지역에도 하나님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 영적인 충만한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저들이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도로 완악해져 있는 것이지. 왜냐하면 복음이 이방 세계로 넘어가고 또 복음이 이방 세계에 널리 퍼져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다시 시기심이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돌아오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비밀의 섭리가 있다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구원의 계획의 비밀이 무엇이냐?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결국 영접하게 되는 것은 원하는 자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됨을 기억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배소서 2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이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바로 생활편에 대해서 우리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구조로 갖춰져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택하신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2장부터 넘어와서는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해나갈 때에 실천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내용들이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 보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이 11장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12장을 이제 생활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되는 것을 언급을 하는데 제일 먼저 그러므로라고 표현합니다. 1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1장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아까 부분을 읽었는데 같이 합독합니다. 12장 1절 2절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너희 어떤 헌신과 봉사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또 은혜의 부르심에 구원의 은혜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어져야 되냐면요,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의 몸조차도 하나님께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났지만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로 제일 먼저 영적인 제사로 드리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구별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서 구별되는 그 표시 가운데 중요한 이 표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의 백성된 첫 번째 구별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제물이 꼭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이 되겠습니까? 연락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 제사 제도를 이제 들어서 거듭난 이후에 너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쉽게 얘기한다면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예배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의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예배도 빠뜨릴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삶의 이 예배만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 생활하고 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제 이렇게 의식적으로 드리는, 예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예배예요. 드리면서 늘 하나님을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한 주간의 삶의 일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일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매 순간순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선택에 있어서 성령의 감동을 소홀히 하고 멀리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다른 향해 치우치는 삶의 일들을 향하면서 살았던 일들이 참 마음이 아프고, 왜 내가 또 이러한 잘못을 또 범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순종치 못한 삶을 또 반복하고 있는가 때문에 마음 아파한다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연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전체를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 제도는 육축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제사지만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향한 삶으로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약시대도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는 흠없고 티 없는 것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 아무 제물이나 가져와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흠없고
티 없는 제물을 잘 선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리게 되고 또 그 제물은 죽은 제물이 아니죠. 반드시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의 삶 자체를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결국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을 늘 갖추어 나가는 일들을 늘 각성된 마음으로 늘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주간에 잘못 살아왔던 일들이 있다면 회개해야죠.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깨끗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한 주간의 삶의 일들을 뭐 다 그렇게 사는 건데 그러고 그런 것들인데 뭐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다 그렇게 살더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 기쁘시게 받는 예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깨끗한 제물로서 내 삶을 드리는 일들을 위해서 회개하는 일들을 뒤로 미루지 않고 또 회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 구약시대처럼 우리 몸을 죽여서 드린다 이런 게 아니죠. 영적으로 이 몸을 죽이는 거죠. 우리 육신의 부패한 소욕을 죽이고 영적으로 그리고 매 순간순간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마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만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멘, 아멘. 그래서 영적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지는 예식적인, 의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지는 영적 예배가 돼야 되는데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우리의 삶 전체가 부합된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렸던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뭐 많은 그런 주장들이 있지만은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는 주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벨이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이제 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아벨의 삶 자체를 보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의인 아벨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가인은 악한 자예요. 악한 자로서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 농산물을 드렸으니까 농산물 피해서 가니까 안 받아. 이게 아니라 정확한 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가인과 그 제사를 아벨과 그 제사를 연락하시고 연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삶 자체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적인 예배와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실천하며 행하는 모든 생활의 일들이 하나님께 부합되어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식적으로 의식적으로나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지는 삶의 현장을 통해 드리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 살지 않겠다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결단이 매 순간순간 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먼저 마음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12장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올바르게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심령이 변화되잖아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물 흘러가는데 그냥 흘러가고 말이죠. 흙탕 흘러가는데 뒤섞여서 말이죠. 흘러가고 말이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심령이 어디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결단하는 것, 심령의 변화는 뭐 동전 양면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음의 결단해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결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얼마나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까? 그럴 땐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들과 동화되어서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단과 변화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듭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리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가 무엇인가를 안다면요, 그냥 살면 안 되는 거죠. 매 순간순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주님 앞에 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다시금 결단하고 그래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없이 그냥 뭐 예배 시간 됐으니까 나와서 예배 드린다. 그게 전부 하나님 드리신 예배의 전부가 그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의 삶의 전체를 나에게 예배로 드려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얼마나 젊은 세대의, 요즘 젊은 세대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쉽게 얘기한다면요, 여러분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요즘 너무나 너무한 것 같아요.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아담과 하와에게 잘못 주신 최초 복된 명령, 문화적 명령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 보면요, 품에 하나씩 다 안고 다니는 건 있어요. 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그 품에 누가 안겨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서 이 땅에 성장해야 될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의 청년들과 젊은 세대를 통해서 자녀들이 안 태어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서 이 땅에 성장할 어린 자녀들은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출산하고 그리고 또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삶의 가치관의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도덕적 윤리로도 얼마나 말이죠, 얼마나 부패한 시대를 살아갑니까? 저도 목사지만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매 순간순간 책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요, 온갖 유혹거리가 너무나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눈으로 뜨고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말이죠. 조금만 방심하면 훅 파고드는 말이죠. 그런 세상에 그럴 땐 가치관들과 유혹거리와 말이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바르게 살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조금 낮은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젊은 세대들이 명품을 상당히 선호하는 일이 조금 약간 요즘 이제 성향이 좀 바뀌어서 약간 이제 짠돌이 성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하는데, 참 고무적인 얘기라도 볼 수 있겠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거든요. 명품하는 젊은 세대가 됐거든요. 심지어는 명품을 재정적인 게 안 되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포장지도 고가의 돈을 지불하고서 포장지 사갖고서 포장지를 들고 다니는 그런 세대의 모습이라는 얘기를 듣고서 참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삶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겠다. 세상에 더럽고 추한 삶의 일로 동화되어 살지 않겠다. 그럴 때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겠다는 이 결단이 매 순간순간, 뭐 청년들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결단, 그래야 내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내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야 이런 결단을 행할 수 있잖아요. 이런 변화와 결단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 자체를 거룩하게 살아있는지 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심령의 변화를 받아 매 순간순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제 결단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2절 중반절부터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매 순간순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어느 게 권사, 어느 게 장로, 어느 게 집사 다 그렇게 살던데, 어느 게 목사 그렇게 살던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건 맞는 거지만요, 틀리는 건 틀리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더구나 이 시대는요, 마치 레미콘의 이 시멘트 반죽이 막 뒤집박죽듯이 돌과 자갈과 모래가 물이 막 뒤집박죽듯이 혼돈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완전히 모든 사상들이 믹서돼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극단적인 인보주의로 치우쳐 가져가는 그런 삶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 같은 것도 자꾸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주 극히 인본적인 거예요. 인본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아니니까 종교다운지를 용납하려고 자꾸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정신없는 목사들, 어떤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안건 목사님 대부분이지만 간혹가다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종교다운지가 용납이 됩니까? 인본주의로 볼 때는 참 그게 용납이 될 만한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독선 아집 뿌리지 말고 독선적으로 너희만 구원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다 종교에도 구원 있다고 얘기해라 말이지. 다 좋은 게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화평과 평화를 이루며 살자 말이지. 근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분별하셔야 돼요. 성경에도 얼마나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들을 이해해야 된다. 이해하는 게 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을 그냥 방조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든지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요, 우리의 삶의 인간관계의 문제,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 삶의 가치관의 문제 이런 걸 보게 될 때에 극단적인 이 인본주의로 치우치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분별하시며 살아야 됩니다.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히 여기신 뜻이 무엇인가를 매 순간순간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소 5장 15절 또 10절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시험자같이 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않으면 세월을 다 허송세월하고 만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기뻐하신 삶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시간을 그냥 보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분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며 삽시다. 분별하며 삽시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분별했으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교묘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너무나 뭔가
서로 평화란 단어라든가 말이죠. 인본적으로 으쌰으쌰하는 어떤 이런 분위기로 너무나 교묘하게 위장된 비진리를 진리처럼 얘기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에도요, 어떤 데는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또 내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는 나보다 앞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그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거든요. 내 주변에. 가서 상의하고 묻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선하시는 뜻인가를. 보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이 선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 또 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히 여기시는 것 같은데,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선하게 여기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묻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수결 원칙으로 민주주의 시대의 명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무조건 다수결이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다수결 원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지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바르게 분별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결단하기 위해서는 묻고 기도하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이 얼마 전에도 부산 백스코에서요, 종교다원주의 WCC 주최로 해갖고서 말이죠, 그 집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좀 몇 년 됐죠. 오래 이제 몇 년 됐어요 이제는. 근데 보면요, 이 안산 지역에 있는 목사님도요, 유명한 목사님도요, 거기 집회에 참석을 하신 거예요. 해갖고서 성도 다 끌어가서 말이죠, 봉사하게 하시고.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분별했으면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리를 얘기합니다. 분리를 얘기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을 하는가 더불어 화평함을 우리가 이뤄나가는 일들을 도모하지만 11절 말씀 보니까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라라고 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은 나는 뭡니까? 구별이에요. 구별돼요. 분별했으면 분별했는데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그런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룩한 삶의 모습을 행하지 않는 거죠. 구별한 단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것은 구별되는 삶의 태도를 결단을 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한 절 살펴보고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이에요. 찾으셨으면 하면 우리 교독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부분의 내용은 뭡니까? 우상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종교도 다운지를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 정신없는 소리 하죠. 오히려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구별되어서 따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본문 10절 보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10절 시작. 아멘. 이게 분별했으면은요, 구별된 삶을, 분리된 삶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화평함을 이루지만은 거룩함을 따르며 화평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아닌 영원토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구원에 부합된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